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 그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다 정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있대요. 그러니까 5지파는 이미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7지파는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이제 그림을 그려라 하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조건 즐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거기를 차지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지는 정복 전쟁에 그들은 나서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공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5지파는 얻어냈어요.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이 땅을 얻었고,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에 와서도 남쪽에는 유다가,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땅을 이미 얻어냈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체했다 그랬어요. 머문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는 말이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와라. 아니면 너희들이 원주민에게 잡혀먹힐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와라.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사실 이 땅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요. 또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거저 얻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너희들이 이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곳에 가서 맑은 시냇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먹어야지. 먹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왔으니 너 먹어 하고 머리를 잡아들고 먹으란 말이야. 강제로 안 하십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을 깨부수고 하나님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의 문도 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으로 너희들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적인 태도에 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태도가 다르냐?
성공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적극적인 정신이 있고 자기의 자화상이 밝고요. 색채 자체가 아름다운 색채를 쓰려고 하고 그 색채가 빛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세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바로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다.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적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곱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니 교회를 한두 번 다녔나? 1년, 2년, 아니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있고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그림을 안 그려요. 못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여기 교회에다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저 교회 와서까지도 세상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 새 교회까지 와서도 뭐 합니까? 자식 자랑하고, 가만 보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는. 그런데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림이 아직까지 영적인 그림,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에다 발을 찧어놨으면 좀 그림을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야 하는데 그걸 못 그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만방에 그림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는 내 그림을 보여줄 만한 그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먼저 예수 믿은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을 보면은 에이 저거 기복신앙이야. 에이 예수를 뭐 그런 식으로 뭘 믿어? 좀 점잖게 믿지. 그런 말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림을 신앙적 그림,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시작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 잘되게 하고 강건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는 건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영적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월만 잡아먹는 거죠.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청사진이죠.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림이 뭐예요? 그린 그림이 그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시고 야 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왔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지요. 부귀 영화 다 주시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그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그림이요. 믿음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정말 믿음의 그림 잘 그려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에브라임을 얘기하죠.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다. 이미 그들은 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내가 방향을 정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 그린 것을 토대로 해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어. 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고,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다 기업을 받았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자리 잡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이미 있으니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서 이 땅을 너희들이 그려와라. 다시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발로 밟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 오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로 차차차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프리 윌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아무렇게나 가라가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지만 구체적인 포인트는 내가 정하고 가라.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꿈을 다 꾸잖아요. 이것은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꿈이 비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이 비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꿈을 꿈대로 놔두면 뭐가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개꿈, 별 볼 일 없는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고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비전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어떤 아이는 나 과학자 될 거예요,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 의사 될 거예요, 변호사 될 거예요. 어쨌든 그 꿈을 왜 꾸느냐? 꿈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이 꿈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구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좋아요. 뭐 환경도 좋으니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대학 다 해주고 대학원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명문대학을 나와요. 그런데 이 꿈이 꿈으로 끝나지 비전이 없어요. 구체화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해도 자기가 뭘 할지를 모르고 어쩌면 하긴 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화천대유 합니까? 천하동인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수천억 가지고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처음에 믿음의 그림이 없다 보니까 구체화된 그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그게 뭐 또 자랑이라고 말이죠. 그냥 왜 돈 자랑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체화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의 목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알아갈 때 이게 진정한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두루두루 다녀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걸어보고 실험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를 확인해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체화된 그림, 내가 이것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구체화된 그림을 하나님 앞에 그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 망대를 지으려고 하니? 그러면 비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산해봐. 안 그러면 기초만 만들고 이 망대를 짓지 못해서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 아니냐. 또 그러면서 너 전쟁 나가려고 하는 임금이 말이야, 자기 수중에 10,000명밖에 없는데 병사가, 아니 20,000명의 병사랑 싸우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20,000명을 양성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항복하든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면 버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 앞에서는 11조 하면서 돈을 벌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그림은 바로 구체적인 기도가 중간에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재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체적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머릿속에만 안고 있느냐? 이거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쓰신 이 비전을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꿈을 기도하면서 얻은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도 역시 뭐예요? 기도예요. 내 마음의 절실함과 집중력이 있기 시작하면 구체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전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구체화해 나가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영성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나랑 상관없습니다. 난 그림 안 그립니다. 안 그려요? 그러면 분배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림을 그립시다. 어떤 그림을? 구체적인 그림을. 1024 가나안의 날, 그래요, 내가 그날 나도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 우리가 왜 그림을 못 그리는지 아세요? 결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안 되고 결과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결과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과정을 물으세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고, 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뭐가 자라요? 영성이 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을 분별하면 내가 결과에 치우칩니까?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거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림, 구체적 그림 잘 그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려야 할 그림은 현실적 그림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그린 그림이 현실적 그림으로 변해되었습니다. 화살은요, 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어요. 내가 동쪽을 향해 쐈는데 화살이 서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은 설계한 대로, 그림 그린 대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잘 나가는 CEO들, 성공한 500명 이상의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큰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꿈을 뭘로 바꿨어요? 비전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겠죠. 그 다음에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신뢰를 통한 기도가 있었대요.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체화한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밑그림들,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꿈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죠. 그죠? 자, 이제 비전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어라,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뮤얼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그리고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좋은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바로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것이죠. 네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조시 코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평화봉사단으로 저 서아프리카 히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 있죠. 그곳에 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큰 병원, 뭐 병원 커봤자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봉사단으로 갔습니다. 이분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이 간호학을 가르치는 중에 한 학기 동안에 전염병에, 왜 거기 워낙 전염병이 많으니까 전염병에 대한 강의를 하고 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미생물에 대한 강의를 한 학기 쫙 했어요. 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 커네기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병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 고맙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병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코네이가 아니 여태껏 배웠는데 뭘 나에게 다시 묻냐?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진짜 이 병의 원인은요, 밤마다 찾아오는 마녀 때문이에요. 이 마녀가 어떤 경우라도 이 마녀를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뭐 박테리아에 대해서 또 무슨 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도 헛것이 된 거야, 다.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현실적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영성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남에게 피해만 주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도 이쯤 하면 됐어 하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야, 이 사람들아, 7 족속 너희들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지금 빨리 가서 그림 그려 하고 퇴근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7 부족이 있어요. 부족이,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살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돼 있질 않아. 현실적으로 그림을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놓지 못해. 어디에 담을 거예요? 담을 게 없는데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좀 들고 계시는 거야. 야, 빨리 좀 그릇 좀 만들어라. 너 생각 바뀌어야 된다. 너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림 제대로 그려야 된다. 이거 안 되니까 결국 아무것도 담질 못하고 인생 살아가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월만 잡아먹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세월만 잡지 말고요,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떤 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이 현실 속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는 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좋은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